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마지막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홀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음식을 골고루 먹지 않으면 몸에 이상이 생기죠. 병에 걸립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쓰는 근육만 쓰면은 어느 날 우리 몸 전체에 이상이 생길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우리가 먹고만 싶은 그런 진리만 먹게 되면은 영적으로 탈이 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요즘 나누고 있는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 예수님의 재림이나 죽음 후의 상태, 그리고 오늘 나누게 될 부활, 최후의 심판 등과 같은 그런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말씀은 부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동안 교회가 먹지 않았던 진리이고 붙잡지 않았던 진리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붙잡고 먹어야 될 진리인데,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 영혼의 양식들을 여러분 마음껏 받아 먹으시고 또 영적으로 회복하고 더 건강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분명히 일어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입니다. 성경에서 부활을 말할 때 이 부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죠.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몸의 부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도 또 성도가 마지막에 겪게 될 그 부활도 몸의 부활을 결국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다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히 몸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오해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부활을 믿었지만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유행했던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선한데 물질로 된 몸은 그래서 죽으면은 다 없어지지만 영혼은 선하기 때문에 영혼이 남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다시 살아나고 부활한다는 것을 이들은 믿지 않고 오해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는요,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의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들이 여러분들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셨듯이 경기장 안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새들과 짐승들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불에 타서 죽기도 하죠. 그렇게 형제 자매들, 우리가 순교자라고 하는 그들이 죽고 난 후에 과연 그들이 다 사라졌는데 몸이 부활할 수 있는가, 온전하게 부활할 수 있는가, 이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2세기 초대 교회의 어떤 자료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식인종이 한 크리스찬을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그 식인종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합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럴 경우에 그리스도의 몸은 이미 식인종에게 잡아먹혀서 그 일부가 되었는데, 몸이 부활할 때 누가 어느 부분을 가지고 부활하겠느냐, 이렇게 몸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몸의 부활을 오해하는 사람들,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불과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사람이 죽으면, 성도가 죽으면 화장하는 것을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비성경적인 장례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부흥하면 처음에 뭐를 건축하죠?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더 부흥하면 뭐를 건축해요? 기도원을 건축해요. 그리고 더 부흥하면은 교회가 뭐를 마련합니까? 묘지를 마련합니다. 특히 한국 교회, 대형 교회를 보세요. 이 세 가지는 마치 콤보처럼 다 가지고 있어요. 결국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민낯이죠. 생얼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과연 무엇을 믿고 교회가 과연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다 드러나는 겁니다. 땅에 묻는 것을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캐나다처럼 땅이 넓은 나라라면 모르지만 한국처럼 그 좁은 한 땅에, 온타리오보다 적은 땅에 캐나다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 땅도 부족해서 위로만 계속해서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점점점 사람들이 살 집은 없고 죽은 사람들이 차지할 땅, 묘지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맞게 되는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죽었느냐, 화장을 했던, 땅에 묻혔건, 물에 빠져 죽었던, 수장을 했던 어떤 것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 당시에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죠. 너희는 성경도,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한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이 누구에게 달렸죠?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여러분, 부활은 구원의 일부예요. 부활은 구원의 완성 마침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에 상관없이 몸의 부활은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죠. 그분은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우리의 죽을 몸도 마침내 살리실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묘지가 모르고 있는데 아직 묘지를 장만하지 못했다라고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땅에 묻히던 화장을 해서 흙으로 돌아가던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52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말씀 52절에 보면은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죠. 그때 바로 이 몸의 부활이 모두에게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몸의 부활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자에게도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신자들, 교인들의 부활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지만 성경을 보시면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요, 개역개정으로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는요, 의인과 악인이 다 부활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환상을 보았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3절에 죽은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행위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 믿었던 행위대로, 그리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믿지 않았던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부활의 몸을 새롭게 입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50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신자가 반드시 몸의 부활을 해야만 되는 이유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0절 말씀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지 않은 것은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살과 피는 무엇입니까? 살과 피는 부활의 몸을 입기 전에 현재 연약하고 죄의 영향을 늘 받고 있는 현재의 몸을 말하고 있죠. 이 몸을 가지고는 거룩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맞는 합당한 새로운 몸, 부활의 몸이 필요한데 그 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게 된다. 우리가 그것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입게 될 그 부활의 몸은 과연 어떤 몸일까? 그 부활의 몸은 과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은 부활과
소생이라고 하는 말의 차이를 좀 아셔야 됩니다. 부활과 소생의 차이를 아시나요? 소생은 죽음의 기간을 잠시 연장하는 것을 소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요, 이 소생을 경험한,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이 친하게 지냈던 나사로도 바로 소생한 사람이죠. 우리 누가복음 계속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나왔던 야이론의 딸이나 과인성 과부의 아들 역시 소생한 겁니다. 그들은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들은 분명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조금 더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그들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소생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시죠.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있으셨어요. 그런데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500명의 증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친히 먹기도 하시고 도마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지기도 하셨어요. 부활한 몸이 영적으로 붕붕 떠다니는 그런 몸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먹기도 하고 만질 수도 있는 지금 우리의 몸과 어떤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비슷한 몸이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지 않으셨어요. 다시 무덤에 묻히시지 않았어요. 500명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금은 성경의 기록대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부활하게 될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신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신자들의 부활의 몸의 모델이 된다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에는요, 이런 배경이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35절 말씀부터 이제 드디어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요. 부활 전의 몸, 그러니까 현재의 몸이죠. 그리고 부활 후의 몸,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을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37절 이하에 보면은 시의 비유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한 번도 우리 가운데 뭐 해바라기 시를 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 번도 해바라기의 시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그 사람이 해바라기의 시를 봤어요. 그 시를 보면서 이 시가 나중에 잘 자라갖고 막 2, 3m나 되는 크기로 자라고 그 꽃에 해바라기 꽃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백 개의 씨앗이 있는 그런 해바라기 꽃으로 그런 모습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절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한 번도 보지 않고는 상상할 수 없어요. 마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현재의 몸, 부활 전의 몸을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 부활 후의 그 몸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바라기의 씨는 해바라기입니까? 아닙니까? 해바라기이죠. 그리고 수백 개의 씨가 달린 해바라기 꽃은 해바라기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해바라기예요.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이 질적으로는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가 입게 될 그 몸은요, 마치 씨앗에서 죽은 것 같은 그 해바라기 씨앗에서
그래서 땅에 묻혀서 나중에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달라지는 그 해바라기의 모습처럼 부활의 몸은 전혀 다른 그런 형태의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모르시는 분이 제 100일 때 사진과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상상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100일 때 저는 저잖아요, 그것도. 그리고 지금의 제 모습도 저이고, 그렇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는 이제 42절부터 사도 바울은요, 본질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본질적으로 어떻게 부활의 몸과 그리고 현재의 몸이 다른가를 설명을 합니다. 요약하면,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현재의 몸은 썩을 수밖에 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비천하고 약하고 자연스럽고 죽을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부활의 몸, 부활 후의 몸은 썩지 않을 몸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이고 아주 강한 몸, 신령한 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몸과는 완전히 달라서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지배도 받지 않는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을 입으면 지금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좋아하기보다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거룩한 것, 영광스러운 것,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영광스러운 일을 하면서도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실증을 내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실증을 내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실증을 내잖아요. 아무리 좋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더라도 실증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활의 몸을 입으면은 하나님의 일, 영광스러운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실증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험이나 유혹에도 빠지지 않는 강한 몸, 좋은 몸, 멋진 몸, 아름다운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깊이 영원히 아름답게 교제를 나누기에, 사귀기에 딱 알맞는, 꼭 알맞는 그런 몸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이 몸의 부활 신앙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나 스스로를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몸이 어떻다고요? 세상 것을 더 좋아하는 몸이에요. 하나님의 것보다, 영광스러운 것보다, 거룩한 것보다,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일이 좋아, 나는 거룩한 일이 좋아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금세 우리는요, 실증을 내는 그런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여 있어도요, 늘 시험과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몸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인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때로는 더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게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우리의 몸은요, 병에 늘 노출되어 있는 그런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함부로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조심히, 소중히 잘 다뤄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했다가는요, 큰일이 나는 겁니다. 결국은 고통을 받게 되고요, 결국은 썩어 죽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어떤 몸을 입을까요? 심판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나를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부활신앙,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나를 소중하게 조심히 가꾸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렇다면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아끼고 소중히 다루어야 돼요. 내가 그렇다면은 저들은 더더욱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 지체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역시 병에 걸리기 쉽고요, 늘 깨지기 쉬워요. 실수하기 쉬워요. 시험과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들, 특히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여러 가지 질병이나 마음의 병이나 영적인 병에 걸린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이 달라져야 되겠죠.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더 깊이 가까이 사귀다 보면은 상대방의 허물이 더 잘 보이지 않습니까? 상대방들이 실수를 해요. 형제 자매들이 잘못을 합니다. 잘 못 쫓아와요. 기준 미달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못한다고, 못 쫓아온다고, 부족하다고, 실수한다고, 무관심하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것보다는 아직 저 사람은, 저 친구는, 저 형제는, 저 자매는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아서 그래. 아직 지금 우리에 있는 몸은 이 땅에서는 그래도 괜찮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알맞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언젠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서로 깊은 교제를, 아름다운 교제를 주님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소중히, 그리고 신중히, 조심히 여기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돌보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갈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 시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삶의 모습,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은요, 우리가 이 몸의 부활 신앙을 믿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한 후에 결국은 권면하는 게 이런 말씀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몸, 부활의 몸을 주실까요? 자,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몸, 부활의 몸을 주실까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 세상에서 은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편히 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 새로운 몸을 주시는 걸까요? 여름이면 많은 분들이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칩니다. 근데 여름에 나가서 이제 봄부터 치기 시작하는데 골프를 치다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골프 실력이 많이 늘은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여름에만 골프를 친다고 실력이 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겨울에도, 필드에 나갈 수 없는 겨울에도 뭐 집이든 골프 연습장이건 어떤 유튜브를 보던 열심히 골프 스윙 연습을 하고 골프에 대해서 공부하고 훈련을 그래야지만 봄에 여름에 필드에 나갔을 때 다른 사람이랑 다르게 골프를 잘 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그 샘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골프를 가끔 치지만 10년이 됐지만은요, 오히려 실력이 주는 이유가 있죠. 1년에 몇 번 치지도 않는데 실력이 10년, 20년을 쳤다고 해서 늘겠습니까? 늘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시는 이유, 부활의 몸을 주시는 이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그것은 지금도 지금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그 일은 이 세상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떤 실패, 좌절, 낙심, 불안, 한숨, 탄식, 눈물, 아슬아슬한 그런 따위는 없는 일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지혜와 완벽한 능력을 입은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평강과 의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처리해 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들이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나의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나보다도 남을 먼저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들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한 연관이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 끝,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렇게 말하는 대목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여러분 실망스럽죠?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런데 헛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낭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시게 되겠지만, 그 선은요,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상까지 연결되는 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즉흥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찔끔찔끔 주시는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푸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해 주실 때 그것이 단회성, 일회성으로 끝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 다음 세상까지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이거 다 헛된 일 아니야, 이거 시간 낭비 아니야, 이게 이 세상에서 이게 다 끝이 아니야 라고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신앙, 이 몸의 신앙을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좋아했던 것만, 듣고 싶었던 말씀만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환난과 고난은요, 지금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이 더 힘든 일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올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런 환난과 그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약을 먹어야지 낫지 않을까요? 그 약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가 들어야 됐던, 우리가 붙잡아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다시 먹고 붙잡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죽은 후의 몸의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최후의 심판이나 최후의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활의 핵심, 몸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믿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열심으로 하는 모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전혀도 낭비가 아니고 전혀 헛된 것이 아닌 것을 믿고 계속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시고 이 은혜에서 단 한 사람도 우리 하늘시학교회 성도들 가운데 벗어나고 이탈하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만약에 저희 집에 엄청난 큰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이 가득 찼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그 아이스크림을 제가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려면 그 큰 냉장고 안에 들어가야지만 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이스크림을 다는 아니지만요, 그 가운데 아이스크림을 꺼내서 지금 먹을 수도 있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은 마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들, 그들이 죽은 다음에 분명하게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지만,
그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져다가 지금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꺼내서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건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야 돼요, 먼저.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부활의 몸으로 변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내가 죽어야지만 내 안에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그때부터 내 삶 가운데 펼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었나 살아있나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세요. 왜 나한테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사도행전에서 보는 그런 부활의 능력이 왜 내 삶 가운데 내 가정과 일터와 일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지? 라고 물음표를 하기 전에 나는 지금 그런 삶의 현장에서 죽고 있는가를 한번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죽어야지만 부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시간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많이 살려고 바둥치네요. 주님, 이제는 죽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죽게 해주세요. 가정에서 남편에 대해서 죽게 해주세요. 아내에 대해서 죽게 해주세요. 자녀에 대해서 죽게 해주세요.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죽게 해주세요. 회사에서 내가 죽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먼저 죽게 해주세요.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이 고백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부활의 능력을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부터 내 안에 계신 나와 연합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시작됩니다. 특별히 그것이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이제는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